오늘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구약성경 112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6장 112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총 몇 장일까요? 예레미야는 총 51장일까요? 53장일까요? 52장입니다. 예레미야를 공부하시면 그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몇 장이라고요? 52장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용상으로 구분할 때 1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장까지는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갖다가 예레미야가 설교를 합니다. 12편입니다. 26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전기적 예언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위인 전기 하면 위인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개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그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26장에서 46장까지 내용입니다. 46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하신 예언서에 보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꼭 나오고 있어요. 이방, 예를 들면 우리가 살펴볼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민족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말씀하기 위하여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꼭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2장은 부록과 같습니다. 바록을 통해서 내용을 좀 더 누락되어진 내용을 더 보충하거나 그런 내용이 52장에 나와요. 그래서 총 예레미야는 52장까지의 내용인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12편의 설교, 26장부터 45장까지는 전교적 예언을 통한 전교적 경험을 통한 예레미야의 예언,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 52장은 부록. 이렇게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아셨죠? 네. 다음도 계속 복습을 할 테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믿습니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이지만 매번 말씀드리는데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46장.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바꿨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읽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오늘 조금 설교를 제가 바꿨습니다. 잘 들으세요. 46장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46장은 어느 민족에 대한 예언이 나오냐면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민족의 말년이 되면 왕들이 바벨론의 공격, 아수르의 공격에 맞서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항상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 하나님께서 그 선한 왕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 1차 침공을 당했을 때 뭐 다 내줍니다. 뭐 성전에 뭐 모든 걸 다 내줘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도 애굽을 의지하다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지했던 애굽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애굽을 가장 먼저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내용은 뻔합니다. 뭐 아무리 애굽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애굽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18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아니, 여기 없습니다. 성경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벌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의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땐 애굽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주체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8절에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네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누구를 통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너를 보내신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왜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보통 자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존재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부모님이 계셔야 되죠. 그럼 우리 부모님이 계시려면 또 누가 있어야 합니까? 그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나 할머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위하여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자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신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음에도 여러분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길을 가시는데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신 것처럼 그냥 다른 집으로 들어가 버리셔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막 예수님께 대하여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셔요. 내가 능히 이힐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정말 내가 너희들 나한테 자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과연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자 그 두 명, 보지 못하는 그 두 명의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근이지요. 당근입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두 눈이 띄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너희들이 믿는 대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의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안 되고 힘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 왼수를 만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발을 내가 찍었지. 아이고, 내 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팔자대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타고난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직면한 환경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믿음대로 된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인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주인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 신화를 보면 뭐 포세이돈도 나오고 뭐 옛날에 봐서 아폴로도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 신들은 인간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자녀도 낳고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그 신들이 뭐 인간의 세계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아요. 뭐 자연을 뭐 지배해서 뭐 풍랑이라 이 정도지 뭐 적극적으로 신이 이 땅의 세상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신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된 게 이원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론론이에요. 하나님이 깊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이 세상의 온전한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까지도 통치하셔요. 믿으십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믿죠? 진화론.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되었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우주가 생겼어요? 어떻게 지구가 생겼어요? 지금 얼굴 표정이 그걸 나한테 물어. 사람은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해서 폭발함으로 지구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셔서 자전과 공전이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보통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언제요?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죠? 네. 모르신 것 같은데 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지구에 대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욥기 시대의 그 기록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 지구예요. 지구를 공중에 매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이 우주가 팽창하여 폭발에 의하여 지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은 과학이 증명하는 대로 지구를 공중에 매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구에 오차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구에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들이 자연을 잘못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이 기후가 파괴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게 이 자연계를 다스리며 왕으로서의 주권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우리가 모든 자연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신체를 보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핏줄이 힘줄 다니는 그 혈관이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이어서 다
연결이 되고 뇌까지 가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진화가 돼서 인간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럼 아메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물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하게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어떻게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진화가 돼서 다세포 생물이 되는 고등생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며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보면 우리가 연속극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죄인이 사약을 받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죄인은 나와라. 사약을 받아라. 왕의 명령이다. 하면 극적인 그 상황 가운데 막 누가 말 타고 오죠. 막 항상 그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명이요 이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요. 어명이요 이건 끝이에요. 어명이요 그러면 어떤 이유와 단서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러면 내 생각도 지식도 감정도 판단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어명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 노 땡큐예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28절이 핵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노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를 당할 자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면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에 빠져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믿음 생활을 좀 멀리 했어요. 성가대 봉사하는 것도 멈추고 또 다양한 방법을 하던 주님의 일을 등한시했어요. 근데 사업은 점점 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음 하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어음을 잘못 처리해서 회사가 순식간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장이나 집이나 빨간 딱지가 다 붙는 거죠. 다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폭주한 거죠. 번영을 해서 폭주하는데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딱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절대 평안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깨끗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환경도, 장막도 어렵게 됐지만, 물질도 어렵게 됐지만, 그냥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평안하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길도 열어주셔서 이전만은 못하지만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강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되죠.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사람이 변하여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함께 하셔서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사라진다, 멸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의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잠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육체가 무너지겠죠. 육체의 죽음이 있겠죠. 그래 딱 눈을 뜨면 딱 떠보니까 천국인 거죠. 순식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한 120살까지만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항상 120. 모세도 강건하여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120살까지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며느리들이 안 좋아하려나?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공권사님, 우리 정권사님, 우리 장로님 120살까지 장수하셔서 우리 교회 기도의 기둥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장으로 넘어갑시다. 47장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7장은 어느 민족에 대한 심판이냐면 46장이 애굽이고 47장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47장의 핵심절은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5절부터 시작.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해서 막 절망하는 거죠. 6절 시작.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6절에 보면 블레셋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여 이제 그만 심판하고 내 칼집으로 돌아가라. 심판을 멈춰라
이렇게 블레셋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드리지만 더디는 것 같지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더함도 뺨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행위의 책, 우리의 행함,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행한 그 행함의 책에 따라 우리의 상급이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안에서 축원합니다. 48장입니다. 46장은 애굽이에요. 47장은 블레셋입니다. 48장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저도 맨날 헷갈려요. 롯이죠, 롯. 롯과 룻이 가끔 헷갈려요.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아내는 뒤를 보다 무슨 기둥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 두 딸이 자신이 대를 이을 자녀들이 없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잡는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두 딸이 자녀를 출생합니다.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어찌 보면 모압은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모압 땅은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렇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으로 인하여 결국 이 모압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이유는 본문에 보면 다양하게 나와요. 우리 7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그들 왜 멸망을 당했는가?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되어 갈 것이라.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헛된 자랑.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보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이익을 취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29절 30절 봅시다. 그들의 자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탐을 아노니 그는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자랑하였어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랑했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자랑이죠. 성도로서 꼴불견을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헛된 자랑하는 거예요. 맨날 모이면 성도인데 돈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집 자랑하고. 물론 여러분 자녀 자랑하고 팔불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랑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내 남편이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집 이사가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자랑을 기꺼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그래 너희가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럼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학력과 학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부득불 자랑하지 않는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비교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자랑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매일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그 고통, 그 고난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왜 자랑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고난당하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조롱거리지. 아니 그 좋은 학벌 갖다가 좋은 배경 갖다 포기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매맞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그게 자랑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모이면 대화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매일 예수 이야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좀 힘들어요. 어떤 분을 만나면 막 5시간 예수 이야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견디기가 힘들죠. 그럼 우리가 적절한 대화 방법을 통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도 좀 하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자랑하든 장막을 자랑하든 축복을 자랑하든 핵심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 자랑할 수 있죠. 아이고 이번에 우리 자녀가, 근데 내가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남이 물어보면 말하십시오. 아 이번에 자녀 어떻게 됐어? 그럼 그때 그것도 간단하게 말하십시오. 잘 기도해 주셨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곳에 취직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녀 어떻게 됐어? 1시간을 그냥 자녀 얘기만 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궁일이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은 장막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자랑할 거리가 많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수치를 당했는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13절 봅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우상 섬겨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일까?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뭐니 해도 머니예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성도들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화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지는 말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드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성도들이 정말로 힘들고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첫째는 물질이고 둘째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물질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이길 수만 있다면, 극복할 수만 있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섬길까?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우상을 첫 번째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요,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정말 자녀를 잘못 훈계라도 하는 날이면요, 난리가 납니다.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도 어디가 교육이 좋은가 이걸 쫓아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쇼핑센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자녀 교육을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녀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가장 먼저 사랑하셔서 선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도 잘 되는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절대로 우리 행복한 우리 순분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집 자녀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니 가끔 교회 성도들 보면 아이고 쟤는 왜 저래,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래, 자꾸 다른 사람의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때를 맞춰서 그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데 왜 자꾸 그 다른 사람의 교육 방법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도록 다른 자녀를 내 자녀만큼 사랑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내 자녀만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 어느 안수 집사가 자신의 아이들은 특수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교육도 시키고 뭐 나름대로 교육관이 있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자유분방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난 아이들을 자유분방하게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내 자녀가 무리 들까 봐. 아니 이게 무슨 사고방식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다른 애들은 무슨 전염병처럼 생각하고 이런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 오면 내 자녀 한 번 안아줄 때 다른 자녀 두 번 안아주면 하나님께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거 쓰지 않았네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해져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자신들은 용사라,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안양천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교회 왔다가 벌 사체를 개미들이 수십 마리 개미가 자신보다 몸집이 월등하니까 막 그 벌의 사체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근데 개미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아저씨, 우리 힘 세지 않아요? 우리가 엄청 모이니까 이 벌도 우리가 옮기고, 아저씨 어때? 우리 되게 힘 세지 않아요?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바보들, 나한테 옮겨달라고 해서 내가 바로 옮겨줄 텐데. 자신들 수십 개체가 모여서 그걸 옮기는데 나는 그렇게 한 번 이렇게 옮기면 그 벌 사체 같은 거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옮겨주겠어요. 자신들이 하루 종일 옮길 거 나는 바로 옮길 수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동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입장이 제가 개미를 보는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능치 못할 일이 우리의 삶에 없게 하여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겸손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당한 자들에게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33절 봅시다. 33절. 48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떠나갑니다. 심판을 받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면 기쁨과 환희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